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인데 우리 예수 찬송한다 나는 나겠네 천군 천사 나 밟으며 나는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에스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아버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부터 이제 에스라서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에스라서 교재 4페이지를 보시면 에스라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옵니다. 자, 1 제목. 이 에스라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지게 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개혁 운동의 주도자이면서 또 본서의 저자이기도 한 에스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본서와 느헤미야, 다음에 나온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원래는 한 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또 70인역 성경뿐만 아니라 또 유대 전승이 하는 탈무드 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본서를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로 따로 구분한 것은 언제부터냐면 라틴어 성경, 우리가 이제 보통 벌게이트역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벌게이트역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 저자가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한 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예. 이 두 책은 동일하게 포로 귀환, 포로
귀한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내용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편과 후편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저자와 기록 연대 유대 그 전승인 탈무드에 의하면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장 28절부터 9장 15절에 1인칭 화법뿐만 아니라 1인칭이라는 말은 나와 내가 또 내게 등이라고 하는 그런 1인칭 화법을 말합니다. 자, 또 본서 전반에 나타난 생동감 있는 사건의 묘사들이 본서의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 즉 에스라가 본서의 저자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본서에서는 그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자 율법 학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에스라서는 제사장적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스라가 제사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을 한 이런 부분을 보죠. 그래서 본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역대기와도 관점상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거든요. 역대기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바로 에스라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본서는 BC 537년 바벨론의 1차 포로 귀환과 BC 458년의 제2차 포로 귀환의 역사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 의한 제3차 포로 귀환 직전의 사건인 르훔과 심세의 성벽 공사 방해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최소한 BC 444년 3차 포로 귀환 이전 그때쯤에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3번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십니다.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년간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귀한 칙령을 내려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예, 그래서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먼저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해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국가의 형태를 회복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 그 선민국가 재건 과정의 역사 중 본서는 2차 귀환을 지도했던 에스라가 3차 귀환 백성들에게 앞서 1차와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남겨줌으로써 즉 선조들이 선민국가의 재건을 위하여 벌였던 그 성전 건축과 또 신앙개혁 사건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잘한 점은 계속 계승 발전시키기를 원했고 또 못한 점은 개선을 하도록 요구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결국 그들에게 선민국가 재건 역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본서의 1차적인 독자는 그 3차로 포로로 귀환한 그들과 그때 당시 유대에 살았던 유대 거민들이 1차 독자죠. 자, 그들은 에스라가 지적한 바 예배 생활과 기타 선민 생활의 기본 지침이 되는 율법 준수에 더욱 힘을 써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방인과의 교제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 물들거나 선민으로서의 성결된 삶에 방해되는 모든 죄된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해야 함을 본서를 통해서 배워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가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죄된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목적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에스라의 교훈은 3차 귀환자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인 느헤미야서와도 잘 반영되어 나타나죠. 자, 이로 보아서 당시 선민국가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선견되어야 할 것은
외형적인 선민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거고, 또 내적인 선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시에 본서의 궁극적인 독자인 신약의 성도들,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 또 이방인들과 구별된 성결한 삶, 그리고 이를 위한 개혁정신이 구약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요청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개혁정신이에요. 개혁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바꿔갈 수 있는 그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개신교를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개혁,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뭐야?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개혁신앙,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찌 보면 이 개혁신앙이 많이 줄어든 어떤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도 이 개혁신앙을 여러분들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생생한 역사적 사건들로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첫째, 역대기서, 본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서로 연결되어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에서 왕정의 몰락과 회복의 전 과정을 파노라마식으로 개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노라마는 뭐예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파노라마는 넓게 길게 쫙 이렇게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부터 시작해서 포로 시대, 포로 후 시대까지 긴 역사를 쫙 개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선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야기된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환하여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심판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역대기가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파괴를 줄거리로 진행된 반면에 본서는 수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저자인 제사장 출신 에스라의 지필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혈통적으로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제사장 출신이다 보니까 성전에서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점의 초점을 성전에다가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8페이지를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옵니다. 1. 에스라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성경 66권 전체가 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자, 에스라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첫째, 성전 재건자인 수룹바벨, 솔로몬에 의하여 건립된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회파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룹바벨에 의하여 다시 재건된 때가 언제냐면 BC 516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586년에서 회파된 다음에 516년에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그 기간이 딱 70년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참 이렇게 계산하기도 어려운데 딱 정확하게 70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70년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된 폐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신 결과 이스라엘이 받은 징벌의 기간이고 고통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징벌이 끝난 시점에서 스룹바벨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자인 스룹바벨은 곧 지상 건물로서의 성전의 실제자로 오사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요. 더 나아가 신약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갈 영적 교회의 머릿돌이 되사 신약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스룹바벨이 바로 새로운 성전을 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앙 개혁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자,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곧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선민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상의 일뿐 실상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성전이 건축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다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포로 생활 동안에 물들어 있었던 이방 풍습에 젖어서 죄악을 일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거기에 살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70년을 살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방의 풍습, 이방인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로 이미 다 물들어 있겠죠. 그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냥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때에 2차 포로 귀환한 에스라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하도록 만드는. 자, 이러한 신앙 개혁자 에스라는 곧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사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는 예수님이란 글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중보 기도자 에스라. 자, 귀한 후에 그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난감한 상황을 목격한 에스라는 자신이 그들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홀로 의로운 체하며 일망적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는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그 돌아와서 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보통 왜 그딴 식으로 사냐, 왜 그런 식으로 살아 라고 책망을 할 건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스스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고 자기 수염을 뜯으면서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거냐, 자기 죄인 양 거기서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신구약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나라가 어지럽다고 막 욕만 해. 국회의원들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교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봐봐, 잘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한 거야, 그러지 말고 좀 제발 좀 같이 중보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에스라서의 주제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주도하에 1, 2차에 걸쳐서 귀환하여 성전 재건과 신앙개혁운동을 벌임으로써 선민 역사가 재건되는 과정을 기록한 본서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주제들을 쭉 모아보면, 첫째, 예언 성취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예언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즉 과거 예언의 이런 성취는 종말론과 천국 등에 관한 미래 예언도 필히 성취될 것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는 걸 보면 뭐예요? 아,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도 성취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실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신앙 우선주의. 자, 귀환한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뒤에 성전 재건 사업에 곧장 착수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다른 모든 일보다 앞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신앙 우선주의로 살아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모든 생활의 최우선권이 주어진.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마치 뭘로 여기냐면 취미생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취미생활은 뭐예요? 취미생활은 살다가 시간 남아 돌아갈 때 하는 걸 취미생활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보시면 우리는 직장생활하고 다 살고 시간 남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다 돈 벌고 뭐 직장생활 다 하고 시간 남으니까 예배드리고, 이건 취미생활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최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자, 포로 귀환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바사왕 고레스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이미 이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었다. 이는 우주나 전 역사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성도의 구원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해 나가고 계심을 반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는 그 어떤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 지도자가 칙령을 내리고 그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부분은 정확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자,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은 행정 외교 수완이 뛰어난 자였고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는 율법 지식 및 종교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시대적 사명에 맞게 등장하여 자기 시대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각 시대마다 적합한 각기 다른 지도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일 중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 에이 나 같은 평신도를 뭐 하나님 뭐 쓰시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쉬운데요.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여러분을 향한 뜻한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순종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 전파 사명의 완수. 자, 인근 부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성전을 건축했듯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단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더라도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반드시 헤쳐나가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도하셔야죠. 네,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선민 이스라엘의 성결된 삶. 포로 귀환 자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해결이 에스라 개혁운동의 최대 관건이었듯이 영적인 선민인 신약 성도들에게도 성결한 삶을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 나가는 것이 항상 요청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이 개혁주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겁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쳐서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개혁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자, 포로 귀환 자들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들의 삶이 어떻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회개하였듯이 신약시대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을 힘쓰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예, 요시야 개혁 때도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진짜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그들을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개혁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번 안 읽는다는 거예요. 예, 성경 한번 안 읽고 집사 원사가 돼.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최소한 1년에 성경 2독은 하셔야 돼. 아시겠지? 네, 최소한 1년에 성경 2독은 하셔야 그나마 좀 말씀적으로 말씀이 조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씩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3번 에스라와 현대 성도.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및 신앙개혁 운동으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 외적인 지위와 내적인 선민 의식을 회복을 주제로 하는 에스라서가 특별히 현대 성도,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포로 귀환에 의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그들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았다. 이렇듯이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도, 즉 거룩한 물이라고 일컬음을 얻게 된 것도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교훈한다. 자,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착한 일이라고 선한 행동을 해서 포로로 귀환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도 성전을 짓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의뢰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저도 보면
이 영성훈련을 한 분 한 분 받는 것들이 어떻게 알고 영성훈련을 받겠습니까? 그죠? 참 저도 이것도 참 기적 중에 하나라고 보면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시켜 주시고 이 훈련을 받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시켜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또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선민으로서의 외형적인 지위와 회복에도 신앙 개혁을 통하여 내적인 선민의식을 고양시켰다. 이에서 보듯이 현대 성도들도 단지 외적인 신분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진실로 내적인 성결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에 참 성도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함을 교훈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만 성도, 크리스찬인 성도들이 많더라고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예. 한편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죄를 척결해내기 위하여 심지어 이미 결혼한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들까지도 내어보내는 고통을 겪었다. 이처럼 현대 성도들도 자신들의 죄를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으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죄만큼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철저히 척결하는 용기와 과감성이 요청된다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부흥회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회개합시다. 그럼 막 울고 눈물 흘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실컷 울고 변화가 없다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울었으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여인들과 이방인과 결혼한 부분들이 이게 죄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고 그의 소생들까지 다 돌려보내는 이런 척결하는 그 관계를 끊는 이런 실행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이게 죄구나 이걸 처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회방했듯이 항상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게 마련이다. 이때 성도들은 쉽게 좌절하기보다는 더욱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를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 방해 없는 시대이 없었고요. 방해 없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거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승리해 가도록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성 훈련하면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씀을 쭉 하는 이유가 바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걸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3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13페이지 3 구속사적 이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 흐르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한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감동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사용할 금, 은, 기명 등 각종 예물들을 지니고 갈 수 있도록 유화적인 배려를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그 고레스는 뭐냐면 그 성전에 썼던 예전에 바벨론에서 가져갔던 성전 기물들이 있잖아요. 예? 제사드릴 때 썼던 등잔부터 시작해서 뭐 컵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돌려주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걸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냥 가라고 해도 되잖아. 안 줘도 돼. 그런데도 그걸 다 주면서 가라고 말해.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마침내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본국 귀환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물론 이제 느헤미야서까지 합치면 세 번 귀환, 3차로 귀환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 비록 성전 재건에 대하여 적지 않은 방해 세력이 있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섭리와 백성들의 결단적 순종이 맞물려 마침내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은 성전 재건에 의한 본토 귀환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선제에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 유수지에서 보냈던 예속된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왜 끌려갔어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근데 그 징계받는 그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인들처럼 멸종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변화시켜서 다시 귀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수지로부터 귀환에서부터 성전 재건, 또 범죄에 관한 회개, 신앙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된 구속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탐욕과 죄악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결국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모든 특권, 그러니까 그들만이 특별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 또 성전, 제사 제도 등, 자,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에 의하여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게 특권이 주어졌다,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특권에 따른 책임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특권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들 나라는 이방 국가의 침략으로 인하여 강점당하여 영토와 주권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회파됨으로써 성전 중심의 신앙마저 와해되었고, 선민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유대주의도 설 곳을 잃고 표류하였다. 물론 백성들은 영적 구심점이던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여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근거, 중심이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이런 모든 분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없어졌죠. 또 그 성전이 없어지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할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 필요한데, 예,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간의 중재자 역할도 유명무실한 게 돼버린 거죠.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교류는 단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율법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세상 나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세상 나라, 성전, 제사, 제도 등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들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불순종과 실패, 그리고 회개와 회복,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불순종의 역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입증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구약의 율법과 모든 제도들은 실상이 아니라 신약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 이 성전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우다.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 네,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성전 모든 것은 뭐요?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이 알지 못하던 특별하고 구별된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죄성으로 물들어 연약해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내려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죠. 또 신명기 8장 19, 20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처참한 지경에 처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왜요? 예, 죄 가운데 계속 그들이 그렇게 살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영성을 연회시키십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 가운데 머물러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훈련을 통해서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이 부르셨으니 훈련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국 귀환과 더불어서 붕괴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혹은 잃었던 그들의 특권들,
하나님의 나라, 성전, 제사장, 제사제도 등을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친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발전적으로 성취되어 온 구속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자, 가나안에 정착하여 왕정 정치가 실현되기 이전까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회막 성전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준 식양대로 지어진 그 회막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회막은 왕정시대에 들어가 다윗 왕 때까지 이어지다가 솔로몬 왕에 의하여 제사의 모든 절차를 조직적이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성전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게 이제 계시 발전사 쪽으로 성전을 보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은 낡아버린 회막 성전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완전한 편에 속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광야에 지은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 굉장히 발전되어진 거죠. 예? 천막에서 건물로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춘 그 좋은 성전으로 발전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솔로몬 성전 또한 이방 족속인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고 말았다. 또 다시 재건된 수르바벨 성전은 BC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46년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전 역시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또 무너져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 586년에 무너졌지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은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무너졌지요.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40년 동안 지은 성전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졌지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무너졌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 성전 역시 외세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소실되어지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친히 임하셨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고 졸지에 노예 신세가 된 자신들의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너져 내리는 신앙적 상실감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을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것일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한 게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맞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이렇게 보고만 계실까? 이 신앙적인 회의가 굉장히 많았겠죠. 예? 상실감.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요, 성전이요, 성전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에 대한 굉장한 신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이런 개념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적 회의가 빠졌겠죠. 자, 17페이지. 이렇듯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이 되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또다시 재건되었던 그러한 사건들은 제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으나 성전이 회파되었던 원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과 범죄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예. 몇백 년에 한 4,500년에 다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된 원인을 찾아가니까 다 뭐다고? 인간의 범죄. 예, 인간의 범죄, 죄에 있더라는 거예요. 죄.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냐?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인 이 몸 성전도 무너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하실 때는 언제나 축복과 아울러 징계를 동시에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과 저주를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두 길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는 언제나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저주가 놓여져 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에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이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은 뭐에 따라 주어지느냐? 예, 여러분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급과 심판이 달라질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신명기적 사관이라면 신명기적 사관. 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받는다고 하는 역사관. 이게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관은 신명기적 역사관은 시대를 계속 초월해서 왕정시대 또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살지 않고 자꾸 죄 짓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옵니다. 예,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졌던 성전 건축과 성전 회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성전, 모세의 성막 무너졌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무너졌죠. 스룹바벨 성전 무너졌죠. 헤롯 성전 무너졌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자,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온전해질 수 없다. 영원할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의 그림자였듯이 이 세상에 세워진 건축물인 성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꾸 어디다 가두려고 하냐면 이 성전 안에다가 가두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디에다 자꾸 가두냐면 교회 안에다가 가둬놔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도 그죠? 기도하러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네. 기도하려고 교회 갑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교회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네, 교회 안에만 계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꾸 교회 안에만 가다 놔. 그리고 교회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우주 만물에 다 편만에 계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꾸 교회 안에다가 가둬놓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나는 성전 안에 갇혀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다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구속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출애굽기 여호수아에서도 반복하셨다. 그 후 왕국이 번성하여 강성해지고 쇠퇴함으로 몰락했던 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반복의 차원을 넘어 발전적 계시의 차원으로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인 것 같지만 반복해가면서 점점 발전적으로 계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 발전사라고 하는 이 말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3년 과정을 마치고 수료자 과정을 하게 되면 바로 성경을 이 계시 발전사 쪽으로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는데 처음에는 작게, 그 다음에 점점 선명하고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계시하는 이런 점진적 계시 발전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류 구속의 메시지가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으면서도 점진적이고 또 발전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 도래될 신약시대에 이르러 참된 성전이 세워지고 참된 제사가 드려지며 참된 제사장이 일어날 것에 대한 메시지로서 구약시대의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전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8페이지 3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자, 인간이 율법을 바탕으로 세운 성전과 제사 제도 그리고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첫째, 성전에 관하여 에스라서는 대적의 침략에 의하여 무너진 그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재건된 성전이 왜 무너져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에 대하여 그 성전은 무너지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즉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대답만큼 확실한 대답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 성전 지어 그래 놓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하고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셨다. 또한 그 일을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우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왜 이걸 반복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적인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목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목표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하여 큰 세력을 지닌 대적들에 의하여 무너져버리는 하나의 조형물로서 존재하는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성전 재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침내 그 말씀은 성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현세 천국이 개설되었고 그 안에서 지배를 받는 성도들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심령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뭐야?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이 성전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심령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성도들의 생명은 그들의 심령 성전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성숙한 삶을 통해 완전한 보호하심을 입게 되고 대적들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으며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제사장의 직분. 구약시대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그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이 신약시대에 오면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제사장적인 이런 부분도 변화가 나오죠. 자, 자신의 동포들과 조국으로 귀환한 에스라는 큰 충격으로 비통함에 빠져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 여인들과의 자폰이라고는 가증한 죄악이 그 민족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그들의 영적 상태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이방 족속과의 혼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중심 신앙의 변질과 이교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혈통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혈통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알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녀들도 자녀를 낳았는데 히브리 말을 못하고 이방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이방인과 결혼한 단순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제사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 자신의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 직분에 걸맞는 자격 조건이 온전할 리가 없게 되어 사실상 중보의 기능 자체를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사장을 포함한 제사 제도는 붕괴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돼. 그 중보자의 역할은 뭐냐? 자기들이 거룩하고 깨끗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더 타락해가지고 일반인보다 더 타락해요. 그래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이것은 오늘날 뭐에 비유를 드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그걸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받는 이런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왜? 못 사니까. 이게 문제. 아시겠죠? 예. 바로 이 에스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는데 그 제일 앞장서서 제일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 타락에 앞장서서 그걸 끌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망연자실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에스라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육신의 속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폐하시고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완전한 제사장으로 또 영원한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이다. 예.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냥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완전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죄 제물에 관하여. 자, 유대 땅으로 귀환한 열국 백성, 유다 백성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되고 무너지게 되었던 원인을 바로 자신들의 죄악에서 기인된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속죄제를 드린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줄 속죄 제물로는 주로 양과 소와 염소가 제물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로 이러한 제물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마다 드리는 이러한 제물들은 완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양을 비롯한 속죄 제물들은 사람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친히 달려 그 몸이 찢기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소, 염소, 양이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속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히 구속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 참, 여러분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1년 3번씩 가야 돼요. 그것도 염소 끌고 가야 되고 양 끌고 가야 되고 소 끌고 가야 돼. 근데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소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이. 참, 여러분 시대 잘 타고나셨어요. 예, 감사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인간이 율법을 바탕으로 세운 불완전한 제도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완전한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았다. 물론 이 완전한 은혜는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육신이 아닌 영으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를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분별하고 깨달지 못한다. 이는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날도 이런 복음의 진리, 구속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의무 때문에 아이고 오늘 또 예배는 아이고 너무 무슨 예배는 이렇게 많은 거야. 또 이렇게 봉사는 또 많이 하라는 거야. 또 이렇게 헌금은 드리라는 게 많아. 왜? 이게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요. 여러분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4. 구속의 적용.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속사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완전한 사역을 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역인 반면, 구속의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속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개 각자에게 적용 완성하신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거든요.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을 불러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크게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째,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의 구원은 내 자신이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인하여 내 영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걸 영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 구원을 말합니다. 성화 구원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구원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어져가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이 성화 구원, 둘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중생해야 됩니다. 중생하십시다. 사형리 갖다 놓고 따라서 하세요. 영접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접시키긴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가는 이런 성화 구원에 가야 되는데 여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여러분도 성화되어져 가시는, 성화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제거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허락되어 있는 영적 사역이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혼이 거듭나고 환경과 사건들을 통하여 훈련을 받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될 때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고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 지어져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길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약시대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전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완성이 되어야, 이게 그래야 우리가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그 목적이 영원한 천국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데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는 것은 신경 안 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짐이 적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 돼야 돼 라고는 꿈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공무원이 돼야 돼라는 꿈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공무원이 되는 거지. 내가 공무원이 될 거야 라고는 꿈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거야 라고는 꿈만 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천국에서 삶이 결정되어지고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결정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부분이 먼저 되어야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확실하게 들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짓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에 방해하는 요소들은 생활 속에서 수시로 돌출한다. 주관적으로 볼 때 그 방해 요소는 우리의 옛 습관이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활하면서 길들여진 습관들은 거의가 신령한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아파세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자아파세가 안 되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가치관, 그리고 육신의 고정관념, 또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단절하지 못하는 육신의 습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길들여진 습관대로 행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 심령성전의 건축이라면 육신의 옛습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및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졌던 혼합 종교 사상 때문이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의 발로라기보다는 육신과 정신이 이미 이방 족속들과 혼합되어 버린 자신들이 70년 동안 구축해 놓고 주인 노릇을 해왔던 삶의 기반과 기득권이 기환한 유대인들로 인하여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도 같이 짓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왜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랬구나라고 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비어있는 유대 땅을 70년 동안 자기 것처럼 활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주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쭉 몰려 들어오면서 자기 땅들을 차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로 성전 짓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 잘못되어진 어떤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아파세 하세요. 자아파세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많이 듣고 상담하면서도 강의를 통해서 자아파세라는 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아가 파쇄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아 파쇄가 쉽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직접적인 협박과 페르시아 관리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인 방해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옛습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므로 육신에 기인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그 대가로 육신이 행하는 욕망 촉구에 대하여 제재를 받게 되고 이전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시켜 드리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이 삶이 되어야 돼.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과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문제를 당할 수 있어도 결코 당면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는다. 페르시아의 귀환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대적들의 술수에 흔들리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도 그 방해 때문에 중지하지 아니하고 결국 20년 만에 성전을 세우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성전을 짓는데 16년 동안 그들이 중단한 적은 있어요. 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극적으로 반전되어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오히려 신령한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요긴하고 귀한 재료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방해가 있었지만 도리어 그 방해가 도리어 성전을 짓는데 큰 유익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영성 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잘 통과하시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한 삶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넉넉히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